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가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적인 교훈이 되어서 오늘날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 성도, 즉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특수한 성도가 예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0절부터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발견한 이 솔로몬 왕은 어떤 분이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그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1장서부터 나오는 즉 술라미 여인과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가서 1장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즉 성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서 1장에서부터 쭉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라미 여인을 신앙적으로 볼 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술라미 여인을 때로는 조롱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술라미 여인의 신앙을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과 거기서 맞서 싸우거나 그들과 대적하거나 또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 여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해도 술라미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다 감내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 아가서에 나와 있는 과거에 아가서에 등장했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 그들이 술라미 여인을 신앙적으로 좋게 보지 않고 술라미 여인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통해서 술라미 여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 즉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들이 바로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자기를 의롭게 보고, 자기의 신앙을 의롭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한두 개 지켜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킨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인으로 알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바로 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술라미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술라미 여인은 법적인 신앙을 통과하고 도덕적인 신앙을 통과하고 양심적인 신앙을 통과하고 신령한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솔로몬 왕과 우리 예수님과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라미 여인의 신앙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예루살렘 여자들을 대했다고요?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그들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 보니까 이 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예루살렘 여자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라미 여인을 좋게 봅니다. 여인 중에 아름다운 자야. 그래서 술라미 여인을 칭찬하고 잃어버린 솔로몬 왕을 찾아주려고 같이 협력하고, 즉 이 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예루살렘 여자들의 신앙이 술라미 여인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라미 여인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력자가 되었어요. 협력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즉 자신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하고 자꾸 신앙적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예루살렘 여자들과 대적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을까요?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신앙 상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 자신보다 신앙을 앞선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신앙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 단계에서, 자기 신앙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앞선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들과 관계를 끊지 말고 그들을 멀리할 필요도 없이 그들을 신앙으로 잘 품어주면서 그들과 좋은 신앙적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이 눈이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솔로몬 왕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지금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과 멀리하지 말고 인연을 끊지 말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품어주면서 덮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저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다.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솔로몬 왕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도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근본적으로 혈연적 사랑을 전제로 쓰는 단어입니다. 혈연적 사랑.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 왕은 나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혈통이 같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혈연적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혈연적 관계고 또요. 형제와 형제 관계가 혈연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 오늘날 신약에 와서 술라미 여인과 같은 신령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의 관계가 혈연적 관계입니다. 혈통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혈통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혈통적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과 성도가 혈연적 관계, 혈통으로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 왕과의 관계를 깨닫고 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도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육신을 벗어버리면 뭐가 있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영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또 무슨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영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중생한 영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 영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혈연적으로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도,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도 우리 예수님과 혈연적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영도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혈연적 관계, 혈통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중생한 영의 주격으로 있는 뭐가 있죠?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에요. 그렇죠. 즉 신의 세계에서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이 피조 세계가 있기 전에 물질 세계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이 없는, 영의 세계도 없는 하나님 홀로 계셨던 신의 세계, 하나님 자존 세계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신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바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의 생명들은 신이지만 시적인 형태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은 없고 신의 본질과 본성만 가지고 나왔어요. 시적인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관계에서 보면 어때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들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혈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같아요. 혈통적으로 형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드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드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맏아들이다. 그렇게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그럼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동생들이. 그 동생들이 누구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동생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영으로 있을 때도 피조물이에요. 그럼 언제 형과 동생 사이가 돼요? 부활하면. 그땐 예수님은 영원한 형님, 맏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아들들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드의 사랑이 맞는 거예요. 이는, 그쵸?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나의 친구이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그러면서 또, 그렇죠?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근본 바탕이 되어서 있는 그 솔로몬 왕, 그 주님은 또 어떤 자예요? 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와 같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모세도 있고요. 모세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말씀했다. 또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비밀이 없어요. 비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라.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감추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얘기했다. 친구다, 친구.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구예요. 친구라는 것이죠.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는 혈통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친구 관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아무런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지금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다. 혈통적으로 도두의 사랑이다. 주님과 나는 형제관계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혈통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친구의 관계까지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친구의 관계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친구 관계는 어떻다고요? 서로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을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인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도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그렇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 친구의 단계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는 친구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제가 어리석어서 친구의 단계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우리 술라미 여인은 친구의 관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혈통적으로 같은, 혈연적으로 같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친구의 관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두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까지, 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교제했던 솔로몬 왕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 깊은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 주님과 친구의 관계까지, 더 깊은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